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또 코로나19가 제3단계에 치닫고 있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또 소중한 것을 다시 느끼게 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샬롬 예수샬롬 예수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좋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앉으셔서 교독문 30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존새 오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생 내오며 남아시겠네 인생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다통하네 빈곤하기 전에 문명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인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널 말도다 어린 양 모자가 도망이네 생명수 샘이 놀고 지잡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의 날씨이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상에 주어진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우선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묻혀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 숨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덥고 힘들어지는 날씨 속에서 기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어 오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소서. 주께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마음과 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외면치 않게 해주셔서 중보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교회로 서로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곧 교회학교별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기쁘게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의 마음이나 학생들과 아이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7장입니다. 구약 성경 371쪽입니다. 사사기 제7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300명을 뽑는데 32,000명이 몰려왔다면 그 경쟁률은 얼마이죠? 약 107대 1쯤 되는 거죠. 요즘은 몇천 대 1의 오디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분명 엄청난 경쟁률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때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같죠. 그렇지만 상대 미디안의 군대 규모로 보면 아주 형편없이 작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32,0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힘으로 이긴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염려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또다시 타락할 것이 너무나 뻔했던 거죠. 그래서 줄인 숫자가 300명이었던 겁니다. 이 3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쓰시지 않으십니다. 경쟁에서 하나님께 뽑힌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쟁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백전노장이라고 해도 전장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부주의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전쟁이죠. 피 튀기는 전쟁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오는 사람은 전쟁에서 제 몫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비록 전장에서 다치고 전사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결과가 어떠해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전쟁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사람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도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흔들려서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중2 소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주로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지내니?
되돌아온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너무나 막막하게 보여요. 요즘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주로 생각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 이게 중2 소년이 할 고민인가요? 철이 일찍 들었다고 대견해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아이를 이렇게 청승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가 이 아이를 이렇게 걱정스럽게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소년이 정말 안쓰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기란 치킨 게임의 담력이나 버티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치킨 게임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입니다. 한밤중에 도로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전 속력으로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다가 충돌 직전에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예요. 정식 경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젊은 애들의 혈기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핸들을 꺾은 사람, 그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몰려서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어느 한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둘 다 게임에서는 승자가 되지만 결국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가 죽거나 아주 심각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 것은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개죽음이죠. 또 그런 부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존심이라든지 또는 무슨 담력이라든지 오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킨 게임의 그 무모함과 같은 것이지 그건 용기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겁쟁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명예와 공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자기가 다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혹시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다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이나 열심히 늘어놓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기회를 주실지 몰라도 그를 믿고 계속해서 일을 맡기실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일이 다 되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앞에서 숟가락 하나 놓는 것처럼 그렇게 깔짝깔짝 일한 것처럼 보여놓고 지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마구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일 맡기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왔던 2만 2천 명은 이 용기와 의지가 없어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남은 10,000명은 적어도 용기와 의지는 분명했던 사람들인 셈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300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했죠. 아마도 매우 더운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을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상은 2가지였습니다. 1. 허겁지겁 물로 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2.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목마른 중에서도 마치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다. 시험 결과 어땠습니까? 9,700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행동을 보여줬어요.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가서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물을 마셨던 거죠. 다만 300명만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천천히 물을 핥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자 300명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어요? 그 300명은 믿음의 용기와 의지뿐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혜, 그런 신중함이 출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부족한, 그 신중함이 부족한 9,700명의 용기와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의지는 진정한 용기와 의지가 아니라 만용에 가깝고 고집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판단이나 경험을 우선시하거나 절대시하는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경향에서 아주 중요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와 경쟁해서 선택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의지와 지혜에 있어서 누구와 경쟁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경쟁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학, 취업, 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사람들 많은 상처도 받고 참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300명은 과연 누구와 경쟁해서 이긴 것입니까? 집에 돌아가게 된 남은 9,700명과 경쟁한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데에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세상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 비교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절대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쓰임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때로는 이 경쟁 자체에 회의를 갖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300명은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300명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의지도 믿음에서 오는 지혜와 신중함도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굳이 이걸 말하자면 이 300명은 자신과의 경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거든 다른 이들과 경쟁에 너무 과도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세상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드니까 경쟁을 하더라도 거기에 목매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애쓰십시오. 꼭 경쟁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다른 이들과 경쟁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어떻게 되든지 크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에 마음 너무 많이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시기가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질투도 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모함까지도 합니다. 그런 일들 당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또 그런 일들을 지가 하면 얼마나 씁쓸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경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중에 믿음의 용기와 의지, 믿음의 지혜와 신중함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원과 함께한 이 300명이 한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긴 이 300명이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300명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2,000명하고) 9,700명 중에 들어가지 마세요. 300명 중에 한 명이 되세요. 또 이런 300명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은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힘으로 저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기와 의지를 갖게 하시고 믿음에서 오는 지혜와 신중함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는 배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복을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기도와 물질을 보내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외받는 분들 삶의 터전 위에 또 진리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난민촌에서 자신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사님들 또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원의 용사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많은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참으로 실망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실망에서 고통을 안으로 새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들 머리머리에 임하게 하시고 가슴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가운데 질고를 앓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옵시고 이러저러한 고통을 안겨주는 어려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재앙의 전조로 세계가 참 여러 곳에서 고통스럽습니다. 홍수로, 큰 산불로, 지진으로, 참으로 화산의 폭발로 참으로 온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다 주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린 망가뜨린 우리 자신의 범죄함에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구를 학대하는 일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새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올림픽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이 관계 당국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어떤 형편에서 이것을 강행하든지 세계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 선수단도 보호해 주시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거기에서 건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코로나 3단계 대응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예배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나 또는 온라인 예배나 다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9일 이후에 또 한 차례 여러 대응 조치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 합당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사사교회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일 10시 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지도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의 휴가 일정 주보를 잘 봐주시고요. 주보 용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독일 마울브룬 수도원의 포털을 사진으로 썼는데요. 세계 여러 유명한 수도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4개로 나누어서 제작했습니다. 매주 하나씩 선보일 텐데요.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요한 김윤주 집사님 댁 부윤서 아기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려고 돌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2덩이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윤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300명에 드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300명에 드세요. 300명에 드세요. 300명에 드세요. 그 300명과 함께 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는 나라 네 마시고 또 슬려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 노래 군제 다 용서하시고 도시에 들려나시고 악에 속고 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용기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의지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지혜와 신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